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주석을 하셨어요. 죽음이 나사로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죽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죽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와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심지어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한 삶의 어떤 문제이든,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 삶의 어떤 상처이든, 심지어 그것이 죽음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삶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산다 해도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하며 또한 그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되며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인생이 당하는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저리 방황하고 저리 헤매이며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고치지 못할 병이라 여겨져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의 문제는 나의 질병은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질병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총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마지막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정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 본인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의 병은 죽는 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우리에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깨울 기회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지금의 일들 이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지금 얼마나 지쳤는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기회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디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느껴지고 내가 안 들려진다 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느낌과 내 어떤 인지 감각을 넘어선 곳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의 일이라면 예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틀 기다려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종종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들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기다리라 마시고 지금 일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마세요, 죽겠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고 얼굴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기가 보통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내 기도는 뭐 천천히 들어주셔도 저번 거는 좀 일찍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상황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데,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죽을 병이라면 위중한 상태일 텐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최고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시간 안에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벌벌 떨릴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한밭제일교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쳐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 지친 걸 모르시잖아요. 조금 더 인내하라 하실 때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실 때는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인내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오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 가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라 그럽니까? 죽은 지 며칠요? 나흘.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셨으면 충분히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데요,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 이틀을 더 유하지 않고 갔다면 나사로는 병든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죠. 다시요? 이 산수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 근데 예수님이 이틀 유하고 갔더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요? 나흘. 그러면 예수님 만약 이틀을 유하지 않고 가셨다면 나사로는 병든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 그리고 죽은 지 며칠이었을까요? 이틀이었죠.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지 않으셨다 해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타이밍, 하나님은 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최악인 듯 보이고, 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비롯한 모두가 이거는 더 이상 끝났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최고의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고의 영광의 기회로 제일 정확한 시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 입장에서는 병든 오라비가 죽음에 처한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또한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조차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조금만. 한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 시편 말씀 보면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인데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잠잠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만 바라보자. 이게 진리입니다. 괜히 인내하지 않고, 괜히 잠잠히 있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 그것 따라갔다가 오히려 시간 물질 더 낭비하게 되고 더 큰 상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던 게 우리 인생이었고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렵거들랑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나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라는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 달려나와 주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데,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우리 39절과 44절을 연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냥 꾹꾹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냥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상처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내 열어야 합니다. 닫아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진물만 나고 더 썩어지고 더 죽어져 냄새 날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에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나 그 어떤 문제가 마치 무덤 안에 갇혀있듯 가두어져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돌을 굴려 놓으라, 돌을 굴려 놓으라.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께 내어 놓아주십시오. 열어 보여주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께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냥 크게 합니다.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안고 가지 맙시다.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안고 가지 맙시다. 인생의 문제, 상처, 어려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냥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아 그게 나한테는 상처였구나, 그게 나에게는 아픔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문제가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어릴 적에 그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가까운 분에게 그렇게 당했던 것이 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이미 상담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치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게 상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상처든지 간에 어떤 이 내 안에 가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었는지 어떤 선택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것에 사로잡혔는지. 심지어 이 결혼관계도 보면요, 자기 상처로 인해 배우자를 정해가지고 결국 그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혹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연약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핍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기능적 욕설로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욕구, 사람됨의 욕구, 삶의 목적의 욕구도 있지만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상처 입은, 그래서 싸매지 않으면 안 되며 고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져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를 지배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상처에 따라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평생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상처를 주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치를 떨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상처인데도 상처가 만약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치를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 상처를
내 자식들에게 또 물려줍니다. 결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꿈도 꾸지 않아요. 근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내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한 그 상처가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 상처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드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제 상처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 사촌 동생들이 제 아내한테 형 조심하라고. 그 얘기가 사촌 동생 얘기가 아닌 가족들 얘기였대요. 무슨 상처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했다.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혹은 알면서도 가둬두고 덮어두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가족들, 가까운 분들을 봐도 그런 상처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해주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상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막힌 무덤의 돌을 우리가 굴려주어야 합니다. 굴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자료에 보면 주요 정신질환 진료 환자 수 현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정신질환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가장 많은 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현병인 모양인데, 이 네 가지만 해도 2014년에 약 170만 명이었어요.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이.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 인원이 2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2014년, 18년 4년 통계니까 18년에서 20년, 약 2, 3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250만 명이라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통계 자료를 해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현재 5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혹은 정신질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두 줄에 한 분은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쳐다볼 거 없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제가 미국 유학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적 어떤 좀 다른 걸 느꼈는데, 한국 문화만의 분명한 장점과 강점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이 유교 문화 아래에서, 특히 이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서 여성들의 그런 상처가 굉장히 관가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상담 받으러 간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어떤 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구체적인 얘기 했더니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좀 염려 근심이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길래, 제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이 받으러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분들은 숨기질 않아요. 숨기지 않고 건강한 사역자들, 건강한 진료에 위탁하고 자기를 공개하고 도움을 받아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신질환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 생기는데 이 심리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또 의존적인 성격, 완벽주의자, 열등감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우울감에.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의존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날카로운 소리를 모두 다 묵상하는 타입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타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굉장히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 안에는요, 기도하면요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하고 짧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 이 제가 실질적인 비구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기도를 받으러 갔을 때 제 아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심리적 원인, 또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또 부정적인 사건들을 당했을 때 이 사회적 원인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또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이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나. 특히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신체적 원인, 즉 질병, 질환이나 또 내분비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종양,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한 원인만 약해도 우울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당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볼 때 이런 정신질환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을 저가 먼저 당하고 있구나, 혹은 나도 당한 일인데 저도 당하고 있구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당했다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을 저가 당하고 있구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누군가만의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질환, 우리 모두가 그런 질환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항상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함으로써 어떤 성도든지 간에 한밭제일교회 달려나오면 용납되어지고 표현할 수 있고,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해해 주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당부하시고 요청하신 것은,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 주님께 내어놔야, 그래야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당부하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가 나왔을 때, 그러나 그들의 관습에 따라 죽은 자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배로 온몸을 칭칭 감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왔더라. 그래서 주님이 가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서로 섬기는 분명한 사역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혹은 이미 공동체든 간에 어떤 문제와 아픔을 당하든지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구체적인 어떤 상처와 아픔을 잘 모르겠거들랑, 하나님, 내 안에 그래도 상처가 있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저 지배당한 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치료받고 도움받고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또한 그런 문제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합니다. 묶여놓은 걸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예배가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풀어주듯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달려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묶여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풀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는 환경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단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가 일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영혼이라도 다 품을 수 있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예수의 음성 듣고 살아나며, 또한 살아난 그 영혼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풀어져서 또한 누군가의 그런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6일 중도일보 기사에 보면
제목이 대전 시민들 정신건강 관심 부족, 치료도 미흡이라는 제목이에요.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전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미흡했다. 6일 대전 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 시민 정신건강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전 시민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 및 치료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치료와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소홀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이라는 응답자는 87.5%나 됐지만 이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은 9.3%에 불과했다.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도 대전 안에서만 29.3%, 10명 중에 3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은 18.5%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 중 25.9%가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돌이 굴려져 막혀져 있고 갇힌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님비 현상도 여전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견의 83.4%가, 한번 정신질환에 걸리면 항상 문제라는 의견의 45.7%가 그 심각성에 동의는 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74.5%이고 52%는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조사를 보니까요, 정신질환자들이 이 우울증을 겪을 때 우울증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자신의 우울증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대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위험하고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걸 좀 더 멀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39.1%는 정신질환자 거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25.3%에 불과했다. 대전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미흡했다.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8.7%, 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7%,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가 31.7% 이름을 들어보았다거나 아주 잘한다고 응답했다. 장창수 대전 세전연구원 박사는 정신건강 문제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관리 정책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자살 예방 사업 활성화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해소도 당부했다. 오늘 직접적인 어떤 치료, 또 상담, 또 회복도 분명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만 그런 치료와 이 상담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돌을 굴려주고 함께 수족에 묶인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2011년, 이제 9년 전 자료인데요, 전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대전이랍니다. 아마 제 생각엔 조금 우리 지방 세계로 인한 오해가 아닐까 싶긴데, 이 조용하게 보니까 우울증처럼 보이니까 절대 우리는 우울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울증인가 보네요. 공교롭게도 대전이 우울증 환자 수가 2011년에 제일 많대요. 그 다음이 제주도더라고, 제주도. 야, 우리는 그 바닷가 보면서 우울증 걸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장 자살률이 많은 때 한때 유명했던 장소가 한강변의 제일 비싼 아파트. 너무 안타까운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참 간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언제 어떻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환과 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당한 일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 평생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물려주기까지 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죄의 악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사역들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치유 상담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최고의 상담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담들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또한 우리의 생각들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숨길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론 그 아픔을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숨겨주고, 또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기다려주고 중보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상담이라는 은혜를,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즉 성령님의 그런 앞에 붙는 수식어로 보혜사라는 말을 붙일 때에, 이 보혜사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이더, 즉 인도하시는 분, 프로텍터, 보호하시는 분, 또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카운슬러, 상담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지체들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정상적인 발걸음으로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상담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한밭의 모든 성도가 이 상담의 은혜를 통해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며, 눈먼 자들에게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눈먼 자들과 갇힌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정신적 질환에서 자유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